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으키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오며 저희와 늘 함께 계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오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자녀 삼으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시어 교회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느 처지에 있든지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애통하며 자복합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옳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제 스스로에 대하여 마땅치 못하게 산 모든 어리석음을 이 시간 애통하며 참회하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수고와 죄의 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며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내 죄와 허물을 애통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 시간 애통하며 참회하는 저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오늘도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닮아갑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또 기도 제목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귀한 허락하신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당신의 교회, 허락하신 이 성전을 향한 저희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또한 드립니다. 기뻐 받으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자녀들 이 땅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재직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키시고 그 가정과 허락하신 생업, 허락하신 기업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그 자녀들을 복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넘치게 하옵소서. 바치신 모든 것들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저희를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하루속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고 듣는 귀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만 이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두가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8편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3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주만 의지하리 오늘 찬양의 가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건 성경 원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은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저희를 교회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뭔가 좀 달라야 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기를 헤아리는 그런 곳이다. 이걸 세상에 알려주는 곳,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나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참 잘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인데 다 지나고 끝에 장교로 임관을 합니다. 그때 하는 선서, 서약에 미국 군대 장교 서약이 있습니다. 장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becoming of officer,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교로 걸맞게 모든 일을 행한다. 그러니 미국 군대가 장교로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를 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교회 삼으셨습니다. 마땅히 살아야 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불러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피로 너희를 교회 삼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내 교회로 살아주지 않겠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본문 2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받아주고 품어줘야 합니다. 용납하는 법을 2절은 알려줍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보통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해입니다.
나는 이미 낮은 존재입니다. 더 낮출 게 없어요. 교만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도 없습니다. 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쳐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유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내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온유함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화내고 무례하고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그런데도 온유하려 하니 오래 참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 오래 참는다는 말, 영어로는요, long suffering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long suffering, 오래 고생한다 그 말씀이에요. 용납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오래 참는 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온유가 무엇인가, 오래 참는 게 어떤 건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생입니다. 죄를,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십자가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한마디로 용납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랑 가운데에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나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덕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보고 자 이제 불러냈으니 서로 하나 되라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 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힘써 지키라. 그 말씀에 그건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를 새로 사면 있는 그대로 타고 다녀요. 좀 이상한 얘기입니까? 뭘 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않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특히 손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손을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차에다가 뭐 다른 걸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를 빼내는 거 아닙니다. 원래 상태로 자꾸만 되돌려 놓는 겁니다. 이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키는 겁니다.
자동차의 원 상태를 힘써 지키는 겁니다.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죄의 바람과 물결이 쉬지 않고 이 교회로 밀려옵니다. 교회의 원 상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흠집이 생기고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흠집을 메우고 때를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이 교회가 다 왜 좀 이런가? 완전한 교회는 없는가? 그런데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우고 회개하고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합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건강하고 든든하게 잘 돌보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하늘 위에,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대장이세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니, 교회의 주인이시니 교회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로만 모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을 이루는 지체다. 영어로는 member, part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몸의 각 지체들은 서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 맛있게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 결국 그 영양분이 어디로 갑니까? 손으로 가요. 손이 건강하고 복받고 잘 서려면 입을 도와줘야 됩니다. 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이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이러하다. 내가 건강하고 예수 안에서 튼튼하려면 교회에 지체된 다른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몸에 파트가, 멤버가, 지체가 많은데 그 어느 지체들끼리도 서로 일을 시키고 따르지 않습니다. 다 머리를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멤버 하나하나가 많지만 모두 머리를 따르듯이 교회 역시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몸을 세우려면 지체들을 세우면 됩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걸 말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깁는다, 찢어지고 상한 거를 다시 고쳐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깁는다는 말이 바로 온전하게 한다는 같은 말입니다. 찢어지고 망가진 걸 고쳐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 하나님께서 본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드셨습니다. 온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쫓겨나고 멀어졌습니다. 사이좋게 지냈어요. 서로 부르고 응답하고 동산을 함께 산책하고 거닐고 그 관계가 망가진 겁니다. 죄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본래의 온전한 관계로 다시 고쳐 놓으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불러 온전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도 온전하게 하십니다. 다른 성도들 망가지지 않도록 흠이 나고 때가 묻을 때마다 다시 온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돕습니다. 봉사하는 일, 이게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봉사하는 일. 이 봉사하는 일, 성경 원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부릅니다. 디아코니아. 영어의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디콘 이라는 말이, 디컨은 우리말로는 집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 집사님, 이 디아코니아라는 거는, 디콘은 모여서 밥 먹을 때 수건 들고 주전자 들고 시중 드는 사람을 디콘이라고 불렀습니다.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거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것, 예수님으로 충만하기까지 성장하는 것,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표가 있는 거죠. 고등학교 때 그런 학교가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 남녀공학이 시작되기 전에 고등학교 교실 칠판 위에 그 급훈이라고 그러나요? 그 교훈이 이제 액자에 이렇게 달려
있죠. 그런데 그 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그 여고에 있던 그 분이겠죠. 남자 고등학교는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공부하냐? 시집장가 잘 가려고 공부한다. 그게 목표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도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과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고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서 서로를 용납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믿음 생활은요,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 이런 거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원상복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목사다, 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 네 가지 사역자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래서 제자 삼으신 사람들이 12제자와 바울 사도가 해당됩니다. 선지자는 환상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처음 교회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처음 복음 전한 빌립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교회에 세우신 7 집사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성경은 전도자라고 부르는데 바로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자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치는 목사는 한 교회에서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목사에 해당이 되겠죠. 모든 일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도록 이렇게 애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힘쓰지 않으면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서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쓸려서 흔들립니다. 어떤 주일학생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맞지? 근데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초등학생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라고요. 그게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권면하시고 사역자를 세우셔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이유,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는 반증입니다. 어렸을 때에 그 틀린 그림 찾기라는 그런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그림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소년 잡지 같은 데 보면 서로 다른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림 찾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틀린 그림 찾기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맞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틀린 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다 다르다 그래요. 큰일이지요. 위조지표를 찾아내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가짜 돈 잡아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하루 종일 진짜 돈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짜 돈을 보면은 틀린 게 눈에 띄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저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진짜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만 알면 가짜 구별하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의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는 지식이 성장하기 위해서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다 잘하신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요, 합당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리게 하소서, 말씀에 기울이게 하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합당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의 소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다. 아멘.